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왕들에 대한 배경 설명을 좀 해 주셨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아 왕, 성전에서 들어오는 그 돈을 세다가 hil기야 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은 요시아 왕에게 이 책을 줍디다. 무슨 내용입니까? 읽어보라 하니까 율법책이었어요. 그 책을 읽는 것을 듣자마자 무릎 꿇고 옷을 찢고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없이 우리가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온 장로, 이 고관 대작들 다 부르고 국민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 말씀을 새로 들려주고 새로 유월절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선한 왕 요시아 왕,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아 왕. 어제 목사님이 설명을 해 주셨죠. 그것을 본받아 가지고 잘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아들 요아스 왕은 그것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또 그 아들 엘리야김, 여호야김이라 그러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엘리야김, 또 그 아들이 여호야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등을 켜주셨어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유다를 멸망시키시려고 작정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설마 이 성전 무너뜨리겠어?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어? 의리의리하고 46년 만에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잘못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가 잘못해도 예수 믿으니까 어물쩍 넘어간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물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한국에서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몽둥이가 되어서 해초리가 되어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은 항복해라. 그러면 노량물 얻는 것처럼 너희 목숨을 부지할 것이다. 노량물이라는 것은 승리해서 이기면 탈취물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그러면 탈취물 얻는 것처럼 목숨을 부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3차 침공 때 1차 침공, 2차 침공, 이건 경고입니다. 3차 침공, 결국 여호야김 시대에 바빌론이 침공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3년간을 바빌론을 섬기다가 배반했다 그러죠. 어제 목사님이 무슨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배반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시대 유다는 바벨론, 아람, 모압, 암몬 그런 많은 외세들이 끊임없이 침공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1년이 지난 후에 여호야김은 젊은 나이에 요절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아들이 18살에 왕위에 즉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긴 이 왕도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당했던 고통을 옆에서 다 봐서 그런지 아니면 예레미야 예언이 항복하면 산다 그랬으니까 그 말을 믿고 바빌론이 쳐들어오자마자 항복, 마음대로 하세요. 항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잘못하면 그리스도 안에 선악간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혼나는 것입니다. 무조건 용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시내산 언약을 맺었어요.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의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 말씀대로 살겠느냐? 이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 후에 잘못하면 그에 대한 응징을 받고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 말씀은 없어지질 않아요.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 축복이고 말씀을 안 지키면 저주인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맺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맺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 양푼에 담은 피가 백성에게 뿌려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단에 제용삼에 뿌려지지만 이제는 여러 양푼에 담은 피가 내 가슴에 뿌려져서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잘못한 데 대한 심판을 하신 후에 새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우리가 굳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굳게 더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25장 27절,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2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므라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아멘. 이 여호야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쳐들어오자마자 바로 항복하고 잡혀간 지 37년이 됐어요. 우리나라 일제 36년이죠. 그것도 얼마나 긴 시간이었고 우리에게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김와리바시 그러면서 어제 그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김두한을 김똑강 하듯이, 자, 일본식 이름으로 우리 이름도 바꾸고, 그래서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이 됐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 에월므로닥이 즉위한 지 원년 12월. 자, 즉위된 지가 에월므로닥 왕이 그달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았습니다. 37년 동안 그렇게 옥에서 갇히고 물이 풀고 제수, 이렇게 우리 옛날에 이 제수들이 뭘 탁 이렇게 해가지고 목에 뭘 차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대가를 받게 하셔요. 우리도 잘못하면은 이거는 10개월, 또 이것은 10년 무기징역 사형하듯이 그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7년 만에 옥에서 내놓고 머리를 들게 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도 높였어요. 자, 이 바벨론 왕은 그때 당시 너무나 어마어마한 지금 미국 같은 그런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 중의 왕을 황제라 그럽니다. 보통 일반 성 전국에도 황제가 있죠. 진시 황제, 시 황제, 첨 황제가 진시 황제예요. 그래서 그 성에 전부 다 왕이라 그래요. 그 왕 중의 왕, 이 에월므로닥 이 왕이 다른 왕보다 지위를 더 높였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선임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왕 중의 왕을 황제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했어요.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 일평생 항상 그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했던 것입니다. 심판을 받은 후에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 손길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외세, 아수르, 로마, 이런 왕,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몽둥이가 되고 회초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 30절을 읽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설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그 고통,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데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받고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만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우물쩍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그리고 그 짓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에 힘입어서 승리하는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맨날 지고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그 짓을 계속 평생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제 승리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허접한 그런 일은 내가 넘어가지 못하고 욕심쟁이고 그랬는데 이제는 승리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것을 보면서 자기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살아가면 갈수록 내 그리스도 있는데 내 안에 내 속을 내가 알잖아요. 자, 그것을 반드시 심판받고 율법을 향해서 죽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는 데까지 끌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죄를 다 잡아내는 거예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근능은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 죄를 다 드러내가지고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도 설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다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율법을 향해서 죽고 심판받고 다시 은혜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수복을 벗게 하고 평생에 우리에게 종신토록 그 받는 양이 있어서 그 양식이 끊이지 않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영원히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날주 본문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 히브리서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자, 우리가 법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1.1억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직분이 바뀝니다. 그리고 율법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기억하겠다. 그렇다고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시퍼렇게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우습게 알면 율법은 어디로 인도합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에요. 초등학교 그런 가르침이지만 이 율법이 아니고는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해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설마 내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예배 잘 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하는데 그래서 어물쩡 죄에 대해서 자꾸 우리는 그냥 심상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제사직분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제사직분은 어디서 합니까? 레위 지파가 합니다. 12지파 중에 12형제 중에 레위 지파가 이제 11조를 바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부여해 줬어요. 자, 우리 13절도 읽겠습니다.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자, 이 말씀을 하려면 창세기 갑니다. 갑자기 멜기세덱을 반처를 쫓은 대제사장이 나와요. 별날은 갑자기 느닷없이 레위 지파도 아닌데 갑자기 멜기세덱을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나와요. 그런데 제사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기억하는데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 제사를 이렇게 지내고 제사 지는 제사장은 이 관유를 바르고 거룩하게 하고 에봇을 입고 흉패를 가슴에 품고 그런 복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올리고 영광을 올립니다. 대표해서. 그리고 형제들에게 11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런데 느닷없는 지파가 나타났어요.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어 보지 않은 다른 지파에서 어느 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사직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드디어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1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제사 직분은 레위 지파가 다 가집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제사 지내 보지 아니한, 제단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해 보지 아니한 어떤 자가 나타났어요. 우리 주님이 어떤 지파로 오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도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고, 자, 누구에게 제사 드렸다는 언급의 말이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온 인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로 나신 것이 틀림없다. 이 지파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해서 말한 언급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제사 직분은 다 레위 지파가 가지는데, 왜 유다로 나온 지파 예수 그리스도께는 한 번도 제사 드려본 적이 언급이 왜 없습니까? 제일 높은 분이기 때문에 제사를 받는 분이지, 누구에게 제사를 올리고 대표해서 영광을 올리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제사 직분이 개혁되고 율법이 개혁되는 것입니다. 우리 15, 16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아멘. 구약의 창세기 말씀을 끄집어내 왔습니다. 느닷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이 대제사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와서 승리의 탈취물을 11조를 바쳤어요. 그것을 받은 자예요. 높은 자가 그걸 받는 겁니다. 높은 자가 아래 사람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복을 빌어줬어요. 높은 사람이 아래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 틀림없다, 그 말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아요. 이 세상에 70년 80년 썩는, 아무리 제사장 중에 제사장 대제사장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제사장은 죽을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70년 80년 인간의 그런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영원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된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초점을 해서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십자가에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주님께서 대속했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오늘 여호야긴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반드시 혼난다, 징벌을 받는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바벨론 왕이 쳐들어올 때 바로 항복하듯이 어떤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 뭐 내 잘못했습니까? 무릎 팍 꿇고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으면 그 사실을 알려주세요. 내가 나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나보다 훨씬 그냥 신앙도 별로 안 되는 사람이 내보고 지적질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어요. 결국 그렇게 혼나는 것도, 바벨론 끌려가는 것도, 옥살이하는 것도, 회복하는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해초리도 사랑인 것입니다. 은혜도 사랑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율법의 요구를 이룬 다음에 심판받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는 것입니다. 심판도 주님이 받았어요.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주님이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사랑이시오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 시편 144편 오늘의 날조 본문입니다. 시편 144편 2절입니다. 시편 144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죠? 예.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사랑입니까? 이게 사랑입니까? 내가 지금 고통 어려운데 그 사랑을 실체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에게 현현 직접 우리 눈으로 다 보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난공불락이죠. 요새 함부로 이렇게 쳐들어와도 침공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제 가운데 불 가운데 가는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 생활 속에서도 혼내키면서도 결국 나를 건지시고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 나를 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 경건하게 살아가면 많은 핍박과 많은 불화살이 다 옵니다. 그것을 믿음의 방패로, 나의 방패인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걸출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백성을 다스리게, 백성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갈수록 정말 형편없고 그런데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우리 3절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뭡니까? 말씀 앞에 드러내주면 나는 정말 벌거벗은 것 같이, 그리고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떤 설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선한이는 없나니 한 사람쯤은 안 있겠어요? 선한이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 나 알아줍니까? 도대체 내 인생이 무엇인데, 내가 무엇인데 나를 생각해 주십니까? 그 무한하신 무한강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오늘도 붙들고, 잘못하면 그 짓을 계속 반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이 말을 숱하게 하는데, 그 짓을 계속 반복하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반복하고 또 해야, 그걸 평생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네 입에 있으니 네가 분명히 행할 수 있다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자꾸 고집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계속 죄를 넘고 못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치고 하나님 앞에 사랑 안에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또 기도하실 분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